마태복음 6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네, 순서지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예배가 우리끼만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배에는 우리끼리 그냥 얼굴 쳐다보고 목사님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또다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중하게 옆에 분하고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들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실 분들이잖아요. 형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우리 한번 복을 빌어드립시다.
예수님으로 잘 되고 계속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심을 우리 한번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 찬송 38장 2절밖에 안 되니까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리십시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네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나의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네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예수님이, 참 좋으신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 다윗이 고백함과 같이 늘 푸른 추장이 될 것이고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이고, 행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보여지더라도 함께 하시는 왕이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 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유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2026년 어느덧 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7일을 보내고 18일째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은 아무쪼록 2026년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무탈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2026년 늘 답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뒤책임질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까? 이것을 좀 더 고민하는 마음으로, 되새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기 좋아하고 친구 어울리기 좋아하고 또 온갖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시절이 있었어요. 자, 날이 쌀쌀해지고 바람이 불 때는 연이 날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동네 아이들이 저마다 연을 만들어 가지고 연 날리기 대회를 하잖아요. 연 날리기 대회가 뭐냐면 누가 날리는 연이 멀리 날르고 높이 날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럼 이왕이면 손바닥만한 연이 좋겠어요? 큰 연이 좋겠어요? 네.
그것을 이제 뭐 작은 연을 가오리연이라고도 하고 큰 연을 가리고 방패연이라고도 하고. 예, 그런데 스스로 연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누가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빠가 만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연살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이 대나무 살을 잘라가지고 울퉁불퉁해서 연살을 만들면 되겠죠? 아주 곱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 그러니까 양쪽 좌우가 균형이 딱 맞아야 연이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나릅니다. 만약에 무게가 연살이 어느 건 굵고 어느 건 얇으면은요 연이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 기우뚱하면서 이상하게 날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살을 이렇게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연살을 만들어서 붙이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어른이 노하우가 있는 경험 있고 또 여러 번 이렇게 대나무를 다뤘던 솜씨로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또 그 살이 일정하게 깎아서 큰 연을 만들어주면 그 연이 이렇게 잘 나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될까? 그냥 놀기 좋아하고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부모 속 썩이는 일만 해야 될까? 평소에요 부모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아빠 마음에 들어야 돼요. 신분도 잘하고 잔일도 좀 거들어드리고 또 부모님이 집에 나갔을 때는 집도 잘 지켜야 되고 이 평소에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부모가 잘해주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른 채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도 부모 말을 잘 듣고 또 부모 마음에 들어야 뭘 해달라고 해도 잘해주지 않겠어요. 2026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기는 되겠지요. 그러나 한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다를 수 있고 저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해주시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잘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맥락을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가까이 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제발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마라. 너 시베리아 뛰고 싶냐?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와. 계절적으로 시베리아가 얼마나 사람 살기 힘들 줄 아느냐? 영적으로 시베리아가 되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렇죠? 뭐 연 얘기도 했지만은요. 또 팽이도 팽이 있잖아요. 팽이를 만드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팽이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즘이야 뭐 팽이가 기계로 깎아가지고 문방구, 문구점에 가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깎아서 아이들이 직접 깎으면 제대로 균형이 잡힐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안 잡혀요. 아주 정교하게 아주 모양새 있게 잘 깎아서 그것도 일일이 아주 예리한 칼로 깎아가지고 잘 만들어져야 이게 뺑이도 모양도 좋고 잘 돌아가거든요.
균형이 안 맞으면 낄뚱낄뚱하다 조금 돌다가 픽 하고 넘어지거든요. 뱅이도 잘 돌아가면 동네 아이들에게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다? 아빠가 만들어준 거다. 여러분 2026년 잘 되기를 바라면,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살기 원하면 이거 누가 해준 거다? 하나님이 해준 거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는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빨래를 해서 빨래줄에 가득 빨래를 널었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당죽대에 장독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옛날에는 장독대가 있어가지고 고추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그렇게 다 장독대에 두었거든요. 근데 햇빛을 봐야 이게 곰팡이도 슬지 아니하고 이게 잘 숙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열어놓는데, 또 그 시간에 음식을, 찌개를 지금 불에 올려놨습니다. 가스다에 올려놨어요. 자, 아기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먹장 구름이 끼더니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를 치면서 소나기가 일어납니다. 자, 뭣도 있었죠? 다 이 소나기에 관련된 상황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어요. 또 그 시간에 해필이면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직장도 부탁을 했는데 직장에 관련된 또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가 문에 와서 초임금을 둘러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천둥소리에서 깨서 막 울고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가스대요? 예. 지금 빨래를 한가득 마당에 넣어놨어요. 장독대, 오래된 아주 자부심이 있는 장독대 여러 뚜껑을 열어놨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애기가 책이지 뭐. 애기가 오는데 빨래. 아니 그래도 지금 직장을 부탁해서 직장에 관련된 전화가 왔으니 그게 먼저지. 직장 날아갈 수 있잖아. 응?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렵게 지금 거의 빨래가 다 말랐는데 비가 와서 다 젖으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 빨래가 우선이야.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할까요? 지금 찌개가 지금 넘어가지고서나 지금 다 된 찌개에 지금 넘어가지고서 빨리 이걸 손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해야 할 상황을 맡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 자칫 잘못은 시험 들게 생겨서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리 결혼한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편과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편만 수영을 하고 어머님도 수영 못하고 아내도 수영을 못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배가 뒤집혀서 지금 다 죽게 된 상황이 있어요. 자, 옆에 혹시 어머니가 계시면 누구 먼저 건진다고 하겠어요? 예. 근데 또 문제는 옆에 또 아내도 있거든요. 이게 참 선택하기 곤란하죠. 그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이고 그 곤란하니까 셋이 다 같이 죽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머니는 오래 살았는데 그래도 나하고 오래 같이 살 사람 아내가 먼저지요.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머니가 우선이고 어머니 먼저 선택하고 어머니 살려야지 뭐 아내는 또 세장가 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선택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2001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제일 1순위가 어머니 먼저 건져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 건져주고, 세 번째가 아내고, 근데 요즘은 애완견을 제일 먼저 건진대요. 아, 참 이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먼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너희 보물을 어디다 두고 살아라. 어디다 쌓아놓기를 힘써라. 예, 보물이라고 하니 꼭 물질만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어떤 시간이든 무엇이든 먼저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요즘 헌금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은,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요. 2026년도 여러분들의 잘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앞에 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아니 그래도 현실은 돈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니까, 아니 현실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아, 세상의 모든 삶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네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어느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형제 자매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선택하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직업, 직장, 자녀, 또 뭐 부모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여러 항목을 주겠어요. 뭘 보면서 결혼을 선택할 거냐? 인물이냐? 직업이냐? 아니면은 집안의 배경이냐? 뭐 여러 가지 항목을 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빠진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가 더 있다면, 추가로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봐라. 설문지를 주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하나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적어놓고 의도적으로 빠뜨린 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직업이 중요하다, 인물이 중요하다, 가문이 중요하다, 또 부모 배경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빠뜨린 것이 혹 있다면 그걸 적어보세요. 그런데 젊은이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라는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직업도 중요하고 배우자와 뭐 인물도 중요하고 가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빠지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학급에서 똑같은 동기들이 학년에서 공부를 합니다. 똑같은 선생님 앞에서 강의를 듣고 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똑같이 배우면서 똑같은 선생님 앞에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왜 똑같은 선생님인데 똑같이 자리에서 똑같이 듣고 똑같은 시간에 같이 교육을 받는데 왜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자, 똑같이 배워도 우선순위를 공부에 대한 초점을 맞고 놀기 좋아하고 연애하기 위해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신경 쓰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신경 쓰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신경을 쓰고 또 공부 시간에 생각이 게임에 가 있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눈앞에서 게임이 왔다 갔다 하고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잘하는 사람도 있고 혹 조금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잘할까요?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공부에 주력하는 학생은 연애도 다 포기하고 또 오락실 게임도 포기하고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다 포기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하는 학생이 되듯이 공부 잘하는 장학생 같은 학생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이 쑥쑥 자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주님이 초청을 했어요. 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우리가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초청하자마자 너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이 나가지고 즐겁게 그 자리에 뛰어나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고 소용없어요. 나 지금 밥 갈러 가야 돼요. 나는 장가 갔으니까 아내를 남편을 기쁘게 하러 가야 돼요.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상업차 장사하러 가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초청한 자리보다는 뭐가 귀하냐? 자기 일상생활이 귀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순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여유 있는 시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하나님도 별로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말씀을 볼까요? 제가 내 개인의 말보다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자, 25절, 24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예요? 그저 세상에 있는 그것을 좋아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것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럴 수는 있다 없다? 그럴 능력이 애시당초 우리에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뭔가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얘기죠.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집에 찾아왔을 때 두 자매가 언니 동생이 하는 역할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선택은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예수님이 정해줬을까요?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음식을 먼저 잘 대접하고, 말씀 듣는 건 뒤에야. 우선 예수님이 왔으니 잘 대접하기를. 근데 마리아는 누가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하면서 뭘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것도 봉사하는 입장, 섬기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볼 때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듣고 들어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음식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보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 귀한 시간이 얼마 길지 못하니까 그 요긴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내가 드려야 돼. 자, 그럴 때 누가 더 주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마르다보다 뭐예요? 마르다는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않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자기는 열심히 음식 만드는데 왜 동생이 안 도와주도록 말씀만 듣게 놔두십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불평 불망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음식 주면서 귀로는 다 들어요. 귀로는 다 들어요. 들려질까요?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틀면서,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노트북에다 하나 유튜브를 넣어놓고 플레이를 합니다. 계속 이제 나옵니다. 또 핸드폰을 보니까 또 보내준 중요한 동영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틀어놓고 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들려오니까 들어질까요? 두 개 다 안 들어집니다. 요거 듣다가 맥이 끊어져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야, 둘 중에 둘 개 하다가는 다 놓치니까 뭐 하기만 하자? 하나만 듣자. 하나에게만 집중하자. 그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깨닫는 바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잖아요. 당장 눈앞에 주어진 문제잖아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죠. 자, 2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넣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고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야, 목숨, 몸, 그거 누가 주관해야 잘 될 줄 아느냐? 누가 지켜줘야 목숨도 지켜주고 몸도 누가 지켜줘야 건강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하나에서 10가지 몸을 지켜준답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해야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작 더 깊고 넓은 부분에서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비유로 말합니다. 야, 공중의 새들, 수많은 새들이 있죠. 공중의 나라들은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죠. 그 새들, 또 들에 나가면 가지가지 예쁜 꽃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 거 하나하나 누가 다 배후에서 주관하신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신 솔로몬이 누린 영광도 들에 피는 그 아름다운 꽃보다는 못하다. 최고로 하나님의 부를 누긴 영광을 누린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꽃 피운 그 꽃의 아름다움보다는 못해. 그렇다면 답이 나오지 않았겠니? 누가 해주셔야 잘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이 나왔어요. 나는 평소에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가 바쁘니까 예배도 빠지고 주일도 빼먹고 또 기도 시간도 줄이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보십시오.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에 핀 풀도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선택해 주신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포기할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나몰라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우선순위를 자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 32절에 시작.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있어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앞서 가신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떤 삶을 대충 감으로 다 알고 있듯이 왜? 경험을 해봤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과정을 부모는 이미 다 걸어가기 때문에 안 보고도 비디오라고 하잖아요. 안 보고도 비디오다 그러잖아요. 다 안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줄 턱이 있겠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1순위로 꼽자 그 얘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순위로 선택하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33절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일상에서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아로새기듯이 새겨놓고 사셔야 돼요. 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2026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뺑이를 깎아서 뺑이를 잘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아빠가 해주는 게 더 잘 되고 내가 정교하게 시간을 하루 종일 걸면서 아니면 하루 이틀을 걸려서 연을 만들려고 해도 제대로 뽀대도 안 나고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듯이 우리 아빠가 해주니까 그렇게 잘 나르고 잘 다른 아이들보다 더 높이 나르고 모양새도 좋고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듯이 누가 우리의 삶을 해주시면 잘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2026년 정말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선택해야 할 무엇이 정확하게 선택되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끌어가게 되겠는지 여러분 선택, 그것은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있으나 마나 그래서요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합니다. God. 근데 우스갯소리로요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1순위로 꼽는 사람은 하나님을 God인데 이 God이라는 영어를 뒤집어 버리면은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God가 DOG가 됩니다.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독. 뭐건지 아세요? 독이에요. 개가 된다는 얘기, 개. 요즘 개는 함부로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개같이 짐승같이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쳐내고 하나님을 소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개같은 수준밖에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기는 하지만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진중하게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2026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1순위가 어디에 소망을 주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해도 쌓아놓고 살 정도로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왜? 오늘만 행복하면 되니까요. 아니, 목사님 오늘만 행복하게 되겠어요?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행복해. 그런데 오늘을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시겠죠? 내일도 여전히, 다음 주도 여전히, 다음 달도 여전히. 그래서 성경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땡겨다가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오늘 행복하면 오늘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요즘 오늘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정말 내 삶의 가장 1순위는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리라. 정말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만 한다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솔로몬을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 분 아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솔로몬 아버지인 다윗, 그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다윗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고 나라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의 고백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2026년 오늘 주제와 같이 무엇을 먼저 삼을 건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이 삶을 통해서 2026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